보살과 두 아들.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부처님께서는 먼저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었다. 수바라카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늘 건강하라.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라. 축복의 말씀 감사하옵니다. 시장이여, 열애는 열애의 눈으로 보나니 숫바라카는 아름답구나. 숫바라카는 아름답구나.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장이여, 열애가 숫바라카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니 그것은 꿈꾸는 듯 파란 하늘도 아니요 짙푸르게 넘실대는 파도도 아니며 가득히 내리쬐는 햇볕도 아니요 그림처럼 펼쳐진 해변도 아니며 뾰족뾰족한 지붕을 한 흰색, 푸른색, 붉은색 벽돌집들도 아니요 영양 좋은 얼굴의 남자들과 잘 차려입은 귀부인들도 아니니라. 시장이여, 열애가 보는 아름다움은 빙기사가 그의 벗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의 아름다움이니 지금 그곳은 운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운명에 저항하는 의지의 장소요, 역동의 장소요, 창조의 장소이니라. 세존이시여 하고 시장이 말했다. 세존께서는 지금 운명이라 하시었나이다. 그러하니라. 그렇지만 저희는 세존께서 운명이 아닌 업보를 설하신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러하니라. 시장이여, 중생은 타인으로서의 운명이 아니라 자인으로서의 업의 법에 따라 청정해지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나니 그리하여 열애는 자주 업과 보의 법을 설하느니라. 그렇다면 운명은 무엇이고 업보는 무엇인가? 시장과 여러 숫바라카 시민들이여, 운명이라는 말과 업보라는 말은 공히 세계, 즉 타인, 타물로부터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자의 입장에서 세계가 자신을 향해 작용해 오는 힘을 의미하거니와 운명이라는 말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 행위와 무관하게 다가온다는 의미로 쓰이고 업보라는 말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 행위에 상응하여 따라온다는 의미로 쓰이느니라. 이중 열애는 후자를 자주 설하나니 열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과 보의 법이 있느니라. 중생은 선악의 업을 짓고 업은 보를 이끌어오며 업보는 중생에게 행복 혹은 고통의 양상을 띈다고 설하느니라. 이것은 선악의 업은 중생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즉 모든 중생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추진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법이거니와 그러나 그대들이여, 또한 열애는 모든 법은 상대적이요 상대적이기에 상이 상관되고 상이 상관하며 상이 상관되고 상이 상관하기에 상대적인 두 편 중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견해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양편을 벗어난 가운데 길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하느니라. 비유하면 검은 소와 흰 소가 하나의 줄에 매어 있을 때
검은 소가 흰 소에 매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흰 소가 검은 소에 매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나라는 검은 소에 세계라는 흰 소가 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쪽 편의 상대적 견해요. 세계 또는 세계의 주제자로서의 신이라는 흰 소에 나라는 검은 소가 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저쪽 편의 상대적 견해이며 이 둘을 일컬어 양변의 견해라 하느니라. 열애는 이 두 견해를 비판적으로 추구한 끝에 마침내 가장 수승한 지혜에 이르렀느니라. 그 지혜로서 열애는 설하나니 양변의 견해로서는 논쟁을 화해시킬 수 없고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번뇌를 끝낼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불제자는 마땅히 양변의 견해를 조화시키는 중도를 먼저 이성적으로 이해한 다음 실천적으로 수행하며 그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에 알맞추어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때로는 나의 입장에서 타인 타무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 상황을 개척하고 때로는 타인 타무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을 수용해야만 하느니라.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수행자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는 자신의 노력과 함께 타인 타물들의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요.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타인 타물의 그들을 위한 도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을 인정할 여지가 있느니라. 따라서 지혜로운 이는 남을 두 가지 입장에서 이끄나니 한편으로는 그들의 개별자성과 자유의지에 주목하는 입장, 즉 그들이 행위의 주체요 업의 생산자라는 입장에서 지혜의 냉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운명의 희생자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자비의 온정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느니라. 이 때문에 열애가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빈기사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의 아름다움이니 그곳은 운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운명에 저항하는 곳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니 그대들은 도시의 뒷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업의 주체요 생산자라는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운명의 희생자라는 입장에서도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자 숫바라카 시장과 그를 추종해온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공손히 합장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숫바라카 사람들이여, 지혜와 자비는 불법의 두 수레바퀴이니라. 즉 수레가 한 바퀴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법 또한 지혜만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자비만 있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리하여 불법의 길은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아라한의 길과 자비를 중심으로 하는 보살의 길로 나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라한의 길과 보살의 길에 대해 설해 주시옵소서. 그대들이여, 아라한의 길은 먼저 자신의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 그를 통해 얻어진 지혜로서 뒤에 중생을 교화하는 길이요, 보살의 길은 먼저 중생을 위한 자비행을 한 다음에
그를 통해 얻어진 공덕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이니라. 즉, 두 길의 앞부분만을 볼 때 아라한의 길은 사성제를 배우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보다 쉬운 길이요, 보살의 길은 기나긴 세월에 걸쳐 무수히 윤회를 반복하면서 타자를 위해 봉사하는 보다 어려운 길이니, 이로써 그대는 아라한의 길은 작은 붓다의 길을 지금 당장 가는 길이고, 보살의 길은 큰 붓다의 길을 나중에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시장이여, 보살은 장차 먼 미래세의 붓다가 될 생명 존재로서 기나긴 삶에 걸쳐 10가지 바라밀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 바라밀은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정, 자애, 평온인 바, 이는 평범한 근기자는 물론이고 매우 뛰어난 근기자로서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지고한 덕행이니라. 즉, 10가지 바라밀을 닦아 붓다가 되려는 이는 타자를 향한 한량 없는 자비심과 함께 스승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심력, 사무해지, 육불공지를 갖춘 붓다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바, 이런 자원의 근기를 갖춘 이는 희유하고도 희유하니라. 따라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생에서 걸어온 보살의 길,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권하지 않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아라한의 길을 권하나니, 만일 붓다가 제자들에게 보살의 길만을 권할 경우 불도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즉, 보살의 길은 타자의 권유에 의해 가는 길이 아니라 보살 스스로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감당하겠노라는 차원의 대비, 대원을 일으킴으로써 가는 길이니, 보살은 붓다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 알아 대비, 대원을 발하기 때문에 붓다는 극최상의 근기를 가진 그를 굳이 가르치지 않고 다만 그가 일으킨 발언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하할 뿐이니라. 그에 비해 열애는 보살보다 아래 차원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그가 갖추고 있는 근기에 알맞추어 법을 설하나니, 그중 가장 뛰어난 근기자는 아라한을 성취하고 그 다음으로 뛰어난 근기자는 아나함을 성취하며 그 다음으로 뛰어난 근기자는 사다함을 성취하고 그 다음으로 뛰어난 근기자는 수다원을 성취하느니라. 또한 나머지 불제자들 또한 저마다 자신의 근기와 노력에 상응하는 경지를 성취함으로써 법의 이익을 얻게 되거니와, 그러나 그대들은 알라, 그들이 이렇듯 불법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전생에 걸쳐 작은 보살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이여, 정보살은 세세생생에 걸쳐 공덕을 쌓되 혼자서 공덕을 짓는 경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그들과 함께 공덕을 짓는 경우가 많으니라. 예를 들어 보살이 500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공덕을 지을 때 보살에게는 자신을 돕는 10명가량의 중간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소보살이며, 이 소보살들은 훗날 정보살이 붓다가 되기를 기다려 그분의 제자가 된 다음 전생의 선업 공덕에 기반하여
법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열애의 으뜸가는 10명의 제자들은 수많은 전생에 걸쳐 보살 시절의 열애를 도왔고 그 크나큰 공덕을 바탕삼아 열애의 으뜸 제자들이 되었나니 과거생에 그들은 보살이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덕을 지을 때 각각 100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느니라. 또한 열애의 다른 아라한 제자들도 수많은 전생에 걸쳐 보살 시절의 열애를 도와 큰 공덕을 지음으로써 금생의 열애의 아라한 제자가 되었나니 과거 전생에 그들은 보살이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덕을 지을 때 100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느니라. 또한 열애의 여러 뛰어난 제자들 또한 수많은 전생에 걸쳐 보살 시절의 열애를 도와 큰 공덕을 지음으로써 금생의 열애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나니 과거 전생에 그들은 보살이 1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덕을 지을 때 각각 약간의 사람들을 이끌었느니라. 수파라카 시민들이여 이렇듯 열애의 우수한 제자들이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번 생에는 아라한의 길을 걸었지만 전생에는 소보살의 길을 걸었다는 것, 즉 불제자는 아라한의 길과 보살의 길을 교차하며 걷게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이렇듯 두 길은 처음에는 나뉘어 출발되지만 중도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다시 나뉘기도 하나니 이는 이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존재 및 사건의 존재 방식이요 사건의 발생 방식이니라. 그와 관련하여 시장과 원로들이여 열애는 그대들이 숫바라카 앞 지역 사람들을 지도하여 뒷 지역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 그대들의 공덕행은 한편으로는 아라한의 길인 팔정도의 한 덕목인 정업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보살의 길로서의 보시 및 인욕, 바라밀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는 뒷지역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했나이다. 아름답구나 그대들의 이타행이여 훌륭하구나 그대들의 이타행이여 하고 칭찬한 다음 부처님께서 말을 이어가셨다. 숫바라카시의 앞 지역에 살고 있는 그대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좋으니 그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타행은 보살의 바라밀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으니라. 세존이시여 보살의 바라밀은 저희의 바라밀과 어떻게 다루옵니까? 시장과 원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공덕행에 대해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공덕행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공덕행은 순수한 공덕행이 아니요 따라서 그 선업 과보 또한 제한적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정보살은 공덕행을 할 때에 나는 지금 공덕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그대들이여 보살은 타자에게 무엇을 베풀 때 자기가 주는 자라는 생각도 그것을 받는 자가 있다는 생각도 둘 사이에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느니라. 이렇듯 보살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비롯한 10가지 공덕을 짓나니 그리하여 보살의 공덕행은 미래세에 번뇌를 멸절시키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위대한 선인이 되느니라. 따라서 그대들은
보다 순수한 공덕행을 짓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니라. 내가 숫바라카시의 앞 지역에 태어난 것은, 내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은, 내가 교양 있고 자애로운 부모 슬하에 태어난 것은, 내가 강건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것은,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태어난 것은, 내가 남다른 종명을 갖고 태어난 것은, 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돕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은,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마음에 맞는 아내나 남편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훌륭한 아들, 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일 뿐이다 라고. 나아가 그대들은 생각할지니, 내가 시장 또는 원로의 직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직책을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히 나에게 베풀어준 꽃다발 위에 내가 한 송이 꽃을 더한 것에 불과하니, 나는 내가 오른손으로 한 공덕행을 왼손에 이르러서는 잊으리라 라고. 세존시여, 저희가 세존의 말씀을 받들어 저희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하도록 힘쓰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띠고 숫바라카 시민들을 극히 바라보신 다음 말씀하셨다. 시장과 시민들이여, 또한 그대들은 거기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도시의 뒷지역에 난 사람들 또한 우연 또는 운명이라는 눈먼 폭력자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난 것뿐이라고, 내지는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생각할지니라. 그대들은 이런 생각으로 뒷지역 사람들의 지도자인 빙기사의 삶의 의미를 음미함이 마땅하니, 그대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1만 개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만한 큰 악업을 지은 바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지금 100만 번의 하늘 삶이 기다리고 있을 만한 큰 선업을 쌓고 있나니, 그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악의 길에서 벗어나 선한 빛을 널리 비춤으로써 과거의 악업을 덮고 있느니라. 이에 대해 열애는 그의 선행을 드러내어 높이 찬탄하거니와, 그러나 그가 지난날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어 강조하지 않노라. 시장과 시민들이여,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삼천 대천 세계의 무엇 생명 존재들이여, 열애는 그에서도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하노라.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악은 마침내 선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게 마련이라고. 그리하여 모든 악은 도리어 선이라고.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 보라, 저 빙기사의 지난날 무지했던 악행이 오늘날 어떻게 지혜롭고 선한 행위로 재탄생하고 있는지를. 빙기사의 예는 인간의 모든 의지는 마침내 선으로 향하기 마련임을 암시하고, 그것은 다시 인간의 모든 의지는 상대선을 넘어 절대선을 향한다는 것을, 즉 열반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이것은 뭇 생명 존재들은 각기 자신의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되, 전체로서 보면 모든 악기가 서로 돕고 서로와 어울리는 대교향학을 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자 그 자리에 모인 뭇 생명 존재들은 크나큰 감동을 느끼며 오 세존이시오 하고 외쳤다.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되었다. 시장과 원로들이여 악조차도 마침내 선을 지향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은 선한 마음은 불변하는 근본 마음이지만 악한 마음은 가변적인 지말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이 이치는 누구든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 봄으로써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귀 기울여 본 사람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악은 옳지 않은 것이요 선은 옳다는 것을 알게 마련이니라. 마음은 근본 마음만 있을 때는 평화롭지만 지말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둘로 나뉘면 번뇌에 휩싸이게 되느니라.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둘로 나뉜 마음 중 하나를 없애버려야 하겠거니와 그대들이여 두 마음 가운데 지말 마음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 마음을 없앨 수는 없느니라. 이 점에서 수행은 가변적인 마음을 없애어 불변적인 마음만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나니 이것이 이른바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경지인 바 그대들이여 이것은 또한 여여한 마음 즉 해탈의 마음이니라. 그러하니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그 지고한 경지를 목표로 삼아 지금 행하고 있는 공덕행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여 세어남이 없는 공덕행으로 향상시킬지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설한 다음 잠잠히 침묵하셨다.